예, 눈치가 빠른 분들은 벌써 주보 보시고 아셨겠지만 오늘 주보에는 4주 뒤에 저희 교회에서 장로와 집사와 권사를 뽑는 공동의회를 한다는 광고가 나가 있습니다. 교단법에 따르면 공동의회는 한 주간 전에 광고하면 합법적입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에서는 투표가 있는 공동의회는 한 달 전에 광고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찍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광고했습니다. 장로 5분, 집사 20분, 권사 40분을 뽑게 됩니다. 권사님을 좀 많이 뽑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인데 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남자 서리 집사님보다 여자 서리 집사님 비율이 배쯤 되기 때문에 권사를 배쯤 뽑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여러분대로 여러분 마음에 뽑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나의 일꾼을 뽑는 것 아닙니다. 목사 말 잘 듣는 사람을 뽑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는 것도 아니고 교인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뽑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을 뽑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천국의 일꾼을 세우면서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뽑으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나 본문을 택해서 그 본문에 따라서 이런 사람 뽑아라 하는 것 아니고 저희 교단에서 새벽마다 설교하도록 정해진 본문이 있습니다. 1년 365일 딱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각 교회 형편이 어떠한지 알지 못하고 그냥 교단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새벽기도 때 본문으로 사용하는 복 있는 사람, 지난주 새벽에 묵상한 말씀 가운데 제가 한 장씩 뽑아서 설교하는데 역시 지난주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8장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투표를 앞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 하는 것을 묵상하고 생각한 내용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미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분들이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나올 수가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또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해석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이미 거의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석들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목사가 평생을 연구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무슨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말씀이지만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적절하게 적용이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지난주에 저는 고르반이라는 제목으로 부모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어버이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이번 주에 적용한다면 역시 고르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일꾼을 세울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부모나 가족이나 형제를 잘 돌보지 않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8장 1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물론 아직까지 큰 것을 찾는 것은 좀 우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관심이 이제는 분명히 이 땅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출세할 것인가 성공할 것인가 하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아직 어린 사람일 것입니다. 믿음이 조금 들어가게 되면 교회에서는 어떤 분이 존경을 받는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일까 하는 것을 관심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도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무나 재미있는 대답을 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이들은 크지 않습니다. 다들 작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누가 큽니까? 천국은 들어갈 때 벌써 작은 사람들만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꾼을 뽑을 때 이 말씀과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무엇입니까? 4절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일꾼을 뽑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한 사람을 일꾼으로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큰 자, 잘난 자, 똑똑한 자라야만 하나님이 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영국에 있을 때 어느 교회 청년이 뒤늦게 예수를 믿고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보니까 자기가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게 너무 원통했습니다.
영국에는 국가에서 학비를 내주기 때문에 누구라도 한 번은, 평생에 한 번은 그냥 대학 다닐 수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후회가 돼서 장로님 찾아가서, 장로님, 제가 그때 젊은 시절에 논다고 대학 공부를 안 했는데 제가 그때 대학을 졸업했더라면 주님께서 더 잘 설 수 있을 건데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서 참 후회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너무나 지혜로운 답을 하셨어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형제여, 주님에게는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 얼마든지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형제가 겸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지혜롭게 할 수 있고 형제를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높이십니다. 교회 일꾼이 왜 겸손해야 되느냐? 교회 일꾼이 겸손하면 하나님은 그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고 하셨어요. 한국 교회가 자꾸 계속해서 지도자들 사이에 문제가 터지는 것은 그들이 교만해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실수하지 않을 거야, 나는 잘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를 부끄럽게 하고 낮추신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몰라보는구나, 왜 나를 뽑지 않았을까?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아직까지 교만한 사람입니다. 저는 영국에서 공부하고 왔을 때 서울시민교회 협동목사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김철봉 목사님이 사임하시고 사시동 교회에 갔습니다. 후임 목사님을 뽑는 때가 됐습니다. 지금부터 17년 전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를 추천하는 장로님들이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렇게 사람을 보는 눈이 없다, 좋은 목사가 여기 있는데 뭘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사실 이런 말 하는 것도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후보에도 들지 못한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를 뽑고 집사를 뽑고 권사를 뽑을 때 겸손한 분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말이야, 나를 왜 안 뽑았을까? 지난번 투표에서 왜 내가 떨어졌을까? 너무너무 원통하고 억울하거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떨어진 줄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왜 겸손합니까? 과분한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서울 시민교회 와서 더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왜? 저는 시민교회를 생각하면 교회가 제게 너무 과분하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분한 은혜를 입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전에 개척할 때는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 마음속에 항상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이 교회를 개척했는지,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는지 그 생각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저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나한테 이것밖에 해줄 수 없나? 내가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마음 깊숙한 곳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분한 은혜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만 해도 넘쳐나는 것을 믿읍시다. 주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무슨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수고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헌금 생활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교만합니다. 여러분 지옥불에 있는 죄인을 건지사 구원하신 것만 해도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단 이사장님 그 취임식 할 때 장희종 목사님께서 그 축사하시면서 강래한 장로님께서 이사장이 되셨는데 그분의 일생의 4가지 에피소드를 말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로로 피택되시고 이제 교육을 받는 중에 장 목사님이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 펑펑 울면서 나 같은 죄인을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고 마음에 참 뜨거웠다, 그런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신 줄로 믿습니다. 수천억 재산을 관리하는 저희 교단의 재단의 이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받은 은혜가 과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게 직분을 맡기시든지 안 맡기시든지 나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미 주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참 서울 시민교회 교인들이 사람 볼 줄 몰라요.
나를 뽑아야 되는데 왜 안 뽑는지 모르겠다.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조금 더 기다리도록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 된 것을 기억하고 지금 받은 은혜만 해도 과분하다고 생각하는 분, 겸손한 사람이 있거든 이번에 투표할 때 힘써서 찍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을 뽑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누구의 일꾼입니까?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사람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저희 교회 좀 되면 우리 제적교회는 2,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 더 오나 마나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불러가지고 좀 마음에 안 드는 교회는 저런 것들이 왜 우리 교회 왔을까? 그런 식으로 대놓고 말하지 않지만 눈치를 주는 사람은 뽑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자 하나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죄인이고 우리도 소자고 우리도 길 잃은 양이었는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시고 구원하신 것을 믿읍시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뽑으시길 바랍니다. 잘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 처음 예수 믿은 사람, 아직 어린 사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 어린들과 학생들 돌보는 교사, 수원들 돌보는 순장님들, 그런 분들에게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땅에서 매면 한 데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한 데서도 풀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이 말씀은 교회의 치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교회의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을 대표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결정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뒷부분 보면 이 문맥상 이 말씀은 기도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면 나도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두세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한 뜻이 되면 예수님도 거기 함께 하겠다. 땅에서 매면 한 데서도 매인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찢어지면 한 데서도 버려둘 것입니다. 한 데서도 찢어진다는 말입니다. 참된 교회는 우리가 서로 연합할 때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을 써야 되겠습니까? 화목한 분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그분이 가면 서로 화목하게 되는 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입니다. 어떻게 화목할 수 있습니까?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목사지만 목회하는 가운데 목사인데도 자꾸 미운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목사가 교회를 미워하면 안 되는데 교인들 가운데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해서 그 사람 생각은 미운 마음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줄 때까지. 그러면 미운 마음이 사라집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중직자들 가운데서도 나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나하고 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형제와 불목한 것을 가지고 참석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로막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부부간에 부부싸움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일꾼은 어떤 사람을 써야 됩니까? 화목하게 하는 사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는 사람, 합심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일꾼들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 사람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우리는 아는 것만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사람,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어머니 기도회, 기도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 여러분 주목하여 보시고 투표할 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것을 잊어버리고 내일 새벽부터 나오시면 됩니다. 주님은 지나간 것은 따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여러분 이제 투표 공고 났으니까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도 쓰시기를 바라면서 주님이 나를 일꾼도 쓰지 못하게 하는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하고 원망하는 것, 그런 거 다 없애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그죠?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주실 것이고 주님의 권능은 돌 같은 내 마음도 다 녹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써야 됩니까? 70번씩 7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줄 아는 너그러운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 우리는 윤리적인 균이 높아집니다.
윤리적인 기준이 높아지는 건 나쁜 것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잘 압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들을 그 기준도 평가하고 판단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도 다 바라본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이 죄인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 지은 자에 대해서 용납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한 7번 용서해 주면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렇게 크게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만 달란트라고 되어 있는데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1년에 300일 일한다고 하면 한 달란트는 6년간 일한 품삯이에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뭡니까? 6만 년 동안 일한 월급입니다. 여러분 1년에 월급 얼마 받는지 모르지만 1년 연봉을 3천만 원이라 생각해도 3조 원입니다. 여러분 3조를 빚지고 여러분 노력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갚을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죄가 작다는 것 아닙니다. 그놈이 나한테 잘못한 것이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큰 잘못을 했지만 나는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그는 내게 1,000만 원 빚졌지만 나는 주님에게 조 단위로 빚을 졌기 때문에 조 단위를 탕감받은 자가 어떻게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말하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고 교회는 그런 분들을 일꾼으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그러운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게 부담스럽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나 협동 목사님들이 제 앞에서 절대 주눅이 들지 않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사람 앞에 가면 기가 죽고 주눅이 들게 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힘이나 권위를 과시하려는 사람은 여러분 교회 일꾼도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꾼은 우리 장로님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언제 봐도 다가가고 싶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용납해 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용납하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아직까지 술, 담배를 끊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것은 목사님 저 아직까지 한 잔씩 합니다 하고 제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꾸지람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젊을 때 배운 술인데 하루아침에 끊어지겠습니까? 다만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몸 생각하셔서 적당하게 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몸에도 안 좋은데 덕도 안 되는데 가능하면 빨리 끊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연애를 시작하면서 엄마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그 말을 할 수 없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일꾼들은 예수님을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너그러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분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는 말 아닙니다. 우리는 다 허물이 많은 자들입니다.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이번에는 좀 많이 뽑자고 장로 5명 뽑고 집사 20명 뽑고 권사 1명 뽑자고 많이 뽑자 해놓고 오늘 설교하시는 내용은 뽑지 말자는 말씀이지 그런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4가지 조건인데 그런 사람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경의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100점 만점이 어떤 사람이냐 말하는 것입니다. 100점 만점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80점이라도 뽑아야죠. 80점도 없으면 60점이라도 뽑아야죠. 어머니가 밥을 잘합니다. 출타했습니다. 그럼 밥 굶어야 되겠습니까? 어머니가 못하면 아버지라도 밥 해야지. 아버지도 없으면 아들이라도 해야죠. 여러분 교회 일꾼을 뽑는 거니까 우리가 기준은 분명하게 아시되 투표할 때는 목사님 말씀을 따라서 아무도 없네 그렇게 하지 말고 딱 한 명 있구나 자기 이름 딱 적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5명 뽑으면 다들 부족하지만 그 중에서도 위에서부터 5명 뽑읍시다. 그래서 100점 1명, 80점 1명, 70점 1명, 65점 1명, 60점 1명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20명 뽑으시고 이번엔 제가 확실히 뽑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목회를 방해하는 사람 안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습니다. 그리고 후보가 되는 분들이나 뽑힐 분들이나 안 뽑힐 분들이나 교회에서 주는 계급장과 상관없이 천국의 일꾼으로 자기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00